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후 4차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법정의 심판이 받는 그런 기간 온 이태를 셋집에 있었다. 구금 상태에 있었으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마음껏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울의 여정, 그 이후의 여정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백지로 남겨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감옥에서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가 뭐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정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꽉 찬 2년을 지난 이후에 로마에서의 또 심판을 호송받아가지고 2년 내내 있었는데 보세요. 가이사라 그 지역에서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안 밝혀져요. 근데 로마로 옮겨주면 밝혀질까요? 고소인이 있어야 심판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로마까지 와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까지 와서 과연 고소했을까 의문이에요. 또 종교 속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 당사자는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심판이 됐을까요? 그죠?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2년 이후에는 풀려난 게 정설이고요. 보석금, 정식 재판, 아마 이런저런 뭐 다 따져도 2년 이후에 어쨌든 온 이태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고 복음을 그 안에서 열심히 전했더라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내용으로 우린 제4차 선교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후에 로마의 클레멘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나 교부들을 통해서 얘기가 전해져요. 이분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아가야 지역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로마 가고 싶다. 로마에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고 간 다음에 스페인에 갈 플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갔죠. 죄수로. 죄수로 2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럼 풀려나면 어디로 갈까? 스페인으로. 어쨌든 로마 찍고 스페인으로 가려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간다는 소망은 있어도 스페인에서는 바울의 흔적을 일단 지금까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스페인 빼버리고 선교 여정을 재구성을 해보면은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짠, 저희가 터키 지역, 여기가 그리스 지역, 여기가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 여기는 이제 저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역, 그리고 이쪽에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
저기 맞닿은 데가 드로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셨죠? 어쨌든 활동 반경이 그리스 지역에서 더 넓어진 거예요. 일단 사도 바울은 풀어놓으면 넓어집니다. 풀어놓으면 어디든 더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의 남쪽 아가야, 또 터키의 남쪽 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북쪽 마게도냐, 그리고 그 북쪽 드로아 지역, 이런 이 행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교회를 굳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서 저 위에 그리스의 북서쪽, 우리의 만주 같은 데 달마디아라는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삶과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내용 전체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과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애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먼저 선포해 준 게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고난받으며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을 일 많다. 고난받을 일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동참하면 벌써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안에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역하고 함께 섬기는 일은 고난받는 거고 오래 참는 일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히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자, 디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서 이 지역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디도서와 디모데서의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다시 한번 지도요. 그레데가 어딨냐? 저기가 그레데입니다. 저기가 그레데.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큰 섬 있죠. 저기가 그레데입니다. 저기에 보면 미항도 있고 베닉스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있죠. 두 나라 밑에 중앙에 있는 섬입니다. 그레데. 저희가 그레데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데 문명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크레타 그러면 금방 알 거예요. 크레타 문명. 그 유명한 크레타 문명. 그 섬에 누굴 남겨뒀다고요? 디도를 떨어뜨려 준 거예요.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함께 여정을 떠나서 저 아시아 쪽에 가서 저 밑에 밀레도, 에베소 바로 밑에 거기 좀 남겨뒀고, 또 에라스도는 다시 그리스 지역 밑에 있는 아가야, 그 큰 섬 있죠. 저기 섬같이 생긴데 고린도에 또 남겨두고, 디도는 어디에 있다가 그레데, 저기 있다 나중에 저기 만주 지역 같은데 달마디아로 다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팀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름들도 나와요. 아데마, 세나, 으블레, 부네, 리노, 글라우디아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곳에서도 등장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정말 로마에 있을 때도 어떻게든지 세워놓은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굳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가택연금에 풀려났던 연도수를 62년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레데, 다시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 선교 여정의 허브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여기 화살표가 제일 많이 네 곳이 모인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리스 지역의 저기 니고볼리라고 보이죠. 니고볼리. 저게 하나의 우리 한반도라 그러면은 목포 정도쯤 해당되는데요. 목포 정도 되는 니고볼리란 지역 자체가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걸 보게 되죠. 4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좀 니고볼리입니다. 자, 니고볼리. 그리고 저기 위에는 달마디아. 그렇게 이런 그리스 중심적으로 했는데요.
조금 기억하고 있어요. 니고볼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목포 지역,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교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3차 전도는 에베소에 있다가 와서 그리스 2차 전도 지역을 열심히 하는데 4차 딱 풀어지자마자 확장판이 되는 거예요. 쫙 그리스 지역 더 확장시켜요. 달마디아까지 확장하고 그레데까지 확장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냐? 이때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거짓 선생들이 활동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 사역에 대한 심정이 남다른 마음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우르르 모여서 뭔가를 하기보다 그 교회를 굳게 하는 일과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변제하고 디도에게 변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로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있어서 풀려나서 그때부터 4차 전도여행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끝나냐? 드로아,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그 드로아에까지 딱 가서 4차 전도여행이 딱 끝납니다. 자, 4차 전도여행 중에서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은 디도서 3장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등장인물을 보면은 디모데, 디도, 드로비모, 에라스도, 아데마,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 4차 전도의 여행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레데, 아시아, 마게도냐 다시 이렇게 하는데 전략지는 어디라고요? 니고볼리. 기억하라 그랬죠? 목포, 니고볼리. 자, 니고볼리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여인 클레오파트라. 이제 막 기억 막 나지 않습니까? 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해전이죠. 세계사의 제일 중요한 해전 중에 하나, 악티움 해전입니다. 바로 고 니고볼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쪽에서 어쨌든 이 도시와 이 이야기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황제에 등극이 되어져요. 시저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돼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황제입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적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도시가 어디다? 니고볼리. 이거는 니고볼리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로마 시저에게 바쳐진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스 지역의 니고볼리, 목포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아주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유명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 유명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100만 권 이상 팔렸대요. 요번에 한강 작가 그게 되면서 100만 권이 팔렸어요. 사인 하나 받았으면 한 권당 200만 원 호가한대요. 사인을 받을 걸. 몇 권이 있는데 아깝다 했어요. 그죠? 200만 권. 작가한테 15%가 한대요. 얼마나 많이 사람 책을 읽는지 몰라요. 요새 집중력이 10초 간대 애들이. 책 읽는 요게 10초. 의문이 들어요. 200만 권 팔릴 것 같대요. 다 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몇 장 읽을 수 있을까? 이 난해한 작품을 몇 장 읽을 수 있을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읽는데 여러분 책 읽는 계절입니다. 책 읽는 계절입니다. 로마 악티움 해전만큼이나 중요한 건 4차 선교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계 제일의 베스트셀러 하나님이 주신 책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길이 나요. 성경 읽으면 길이 나요. 지혜 생겨요. 하나님 능력도 임해요. 성경과 기도는요 성령의 통로입니다. 불처럼 임할 때도 있습니다. 계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어쨌든 세상 역사와 복음의 선교 역사는 항상 이렇게 중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디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갑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 디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디도에게 편지 쓴 건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하는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는 왜 거기 남겼냐? 왜 그 섬에 크레타 섬에 왜 남겼냐? 그 성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남아있지 않고 2세대 지도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격이에요. 거기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타 섬이 보통 섬이 아니에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크레타 사람은 예라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요.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지가 편안하고 말고 이게 아니 부름받은 곳으로 가는 게 목회지인데 사역지인데 부름받은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속담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 악한 짐승이래요. 아주 거셌던 것 같아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요. 이건 뭐 생산적인 일보다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영적이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 거고, 뭐 겉다리고 속다른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죽으란 얘기죠. 니도 너 여기 남아서 일해 라고 해서 꼼짝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불편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해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옆 사람에게 소명을 다하십시오. 예, 소명을 다하십시오. 지금 그 섬에 가보면은 성 디도 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디도가 사명을 끝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크레타 섬의 수호 성인, 그러면 디도예요, 디도. 언제 한번 여러분 인생 중에 혹시 거길 들릴 일이 있으면 크레타 섬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 디도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도는 거기 떨구고 어디로 갑니까? 밀레도로 넘어갑니다. 밀레도에 갔는데 드로비모라는 제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에게 맡겨놓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는 누구를 또 남겨뒀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누굴 남겨놓냐면 진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 하면서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 명하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자꾸 생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이 디모데를 남겨놓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라. 디모데가 사실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이게 거친 곳에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격려를 하면서 쓴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너 힘내라. 너 이게 기 질리지 말고 열심히 잘해라 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자, 밑에는 뭐예요? 아가야,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와서는 또 에라스도를 남겨놓습니다. 그죠? 뭔가 다르죠. 이제는 한 지역 한 지역마다 책임자들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중심지가 어디라고? 니고볼리. 예. 야,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도야, 너 니고볼리 이제 이렇게 와. 지금 두기고 가고 널 대신할 테니까 디도 네가 니고볼리로 와라고 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저기 보면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죠. 중앙 위에 보면 마게도냐. 저기 빨간 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드로아 지역 그 근처 어디 마게도냐와 드로아 지역 어디 근처에 디도서를 쓰고 저 마게도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써요. 자, 디모데후서는 어디에 있게요? 어디서 썼을까요? 다시 로마 감옥에 썼습니다. 풀려난 거 아니야? 아니요, 갇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갇혔을까요? 다시 갇혀서 마지막 감옥에서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런 상황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마음이 절절합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절절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 근데 왜 갑자기 다시 로마로 갔냐면은 드로아 지역에서 썼어요. 디도에서. 야, 너 저쪽으로 니고볼리로 와 그랬는데 만날 줄 알았는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 바로 근처잖아요. 에베소 이 지역에 뭐 구리 장사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여기 있어라고 밀고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밀고가 힘이 있게 작동이 돼버렸냐면은 바로 그때 네로가 로마에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렀는데 사람들이 저 네로 왜 저러냐 이래야 되는데 네로가 이걸 싹 피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어. 뭐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 잡아와. 누가 책임자야? 괴수가 누구야? 바울. 수배 명령이 내린 거예요. 바울 수배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 이거 드로아 지역에서 이 구리 장사들 세공업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니고볼리를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 만나려고 하는 계획만 있지 갑자기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기고 내가 너가 이게 편지가 누구가 수신자예요?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가 수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내니까 두기고 갈 때 너 좀 체인지 좀 하고 너는 올 때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드로아의 가보. 왜 드로아의 가보의 집이에요? 거기서 잡혀서 급하게 끌려 나왔으니까. 급하게 끌려 나오다 보니까 뭘 못 가져왔어요? 옷을 못 가져왔어요. 읽던 성경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겨울 나기 위해서 그 옷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거 말씀 안에 또 기록해야 될 말씀도 있고 읽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라. 바울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로마에 다시 끌려와서 이제는 예전에 로마 시몬권자로 종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치범 같이 수용이 됐습니다. 정치범 같이 1차 신문, 2차 신문을 봤는데 아마 1차 신문은 잘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이 4장 16절 17절에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마 1차 신문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차곡차곡 순교당하죠.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와서 시체를 달았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저녁에 여기 기름을 발라가지고 시체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어요. 횃불처럼 한 거리가 쫙. 이런 상태니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도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버렸나니. 이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웬만하면 믿음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한 3년 전쯤부터 이거 이상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 한반도가 전쟁에 말려들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거 보고 이게 옛날 느낌 막 들어요. 우리 역사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6.25가 일어날 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제가 여러분 엄포하려는 게 아니라 4차 선교 여정에 이런 때가 닥칠지를 몰랐을 거예요. 네로 황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생기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분 6.25 때가 됐을 때 전쟁 났을 때 사람들 거의 신앙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역사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시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전쟁도 힘들지만 세속주의도 너무 힘듭니다. 예전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애들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북 하나 딱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선물 갖다 주면 100명이 모였어요. 조그만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그랬어요. 요새 웬만한 거 갖고 돌아다녀 미친놈 소리 짓지. 북치고 돌아다녀. 누가 옵니까? 어려운 시즌이에요. 세속주의 시즌입니다. 자, 신앙 짓기 참 어려운 시즌. 사도 바울도 그런 시즌에 이해는 한다. 그러나 내 곁에 참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100명, 200명 교회, 작은 교회라 그랬어요. 요새는 대형 교회라 그래. 요새 막 시작되는 교회인 평균이 30명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시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도 끝까지, 신앙도 끝까지 붙드는 신앙 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 신문에 어떻게 건짐 받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옆에 서서 삶에 대해서 예감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 2차에서는 이제 사형 언도를 아마 받을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그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아마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꾸 매여 있을 때 와서 많은 일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 1장 17절 보면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오네시보로는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인사에 해당돼요.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그런 시즌에 사실은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에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 잊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여 주의 날에 그에게 궁유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옆에 하나님의 마음이 발동할 때는 민감해야 돼요. 그게 꼭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어도 내 옆에 누군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다. 그럼 여러분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중에서 이렇게 들려진 얘기 중에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소기업을 이렇게 하다가 권사님 부부인데 나중에는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삶의 이윤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예상치 못한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고요. 그러면 자기 사연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
다 망해서 달동네에 갔는데 달동네에 보니까 달동네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먹고 자는 겨울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추운데 자기들은 그래도 견딜 텐데 이 아이가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야. 저 아이를 잠바 하나라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잠바라도 어떻게 좀 공급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심결에 툭툭 뱉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느 순간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다 잠바 입고 다니는데 얘는 잠바가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잠바를 이렇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울역 잠바 잘 보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는 정말 간절하게 잠바를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정말 간절하게 그 조그만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으로 섬겨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대충 삶을 대충 사람도 대충 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더 바울이나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시즌이 어렵기 때문에 돌아선 것 이해는 한다. 그런데 진짜 이거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겔라와 호모게나 특별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행전보다 악티움 해전과 로마의 일을 따라서 갔고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살기로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됐다. 안타까움을 갖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목숨 걸 일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계산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사랑스러워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지킬 건 지키십시다. 아멘.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의 그 사역 현장을 얘기를 하고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상황이 어려워서 다 떠난 거 다 이해한다. 내가 그들에게 탓을 돌리고 하는 허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걱정이었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이 핍박이 심각해지니까 바울을 떠나기도 했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까? 네, 사명자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투어하는 게 아니에요. 투어로 부르지 않았어요. 미션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을 미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행으로 살 것이냐. 아니 여행이라고 해도 이건 선교 여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인생은 선교 여정으로 살아가야 성경의 이야기와 연동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것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부분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를 갔고 자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의 말씀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예감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선교 여정도 마지막 선교 여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직감했어요. 마지막에 쓰는 글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마가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근데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도 쓰고 베드로의 수제자처럼 또 서기관 역할도 하고 많은 일을 나중에 해요. 응어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는 사실 이 인생이 응어리였어요. 마가가.
응어리가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블레싱하는 마음,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아들 같은, 진짜 아들 같은 디모데 보고 싶은 마음. 자, 누가 있어요? 옆에는? 네, 맞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옆에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누가가 지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를 쓰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차 선교여정 왜 안 썼을까요?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왜 4차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죽음보다 바울의 죽음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전해질 복음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공백 페이지로 남겨진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원하는 것이죠. 누가는 끝까지 동행을 하고 로마 성도들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삶의 곤고함,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너희 달려갈 길 다 마쳤고 이 재판장 앞에 서서 받을 상이 너에게 예비됐다.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만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내 레이스가 다 끝났고 하나님 상 주실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긴 그 시간이 다 올 거예요. 이렇게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67년 6월 29일입니다. 돌기둥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형이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빨리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3번 머리가 통통통 튀었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튄 곳에 샘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의 건물, 성당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자기 삶을 다 부어들인 삶이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았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만난 한 선교사가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망가진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무지내를 써요. 이분은 학자로선 최고봉을 찍었던 분이에요. 신학자들은 아는, 신학 공부를 하는 모든 전 세계 학생들이 몇몇 신학자를 꼽으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망가진 유럽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때 만났어요. 목사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모임 하자 그러면 몇 사람 안 모여요. 교회 개척운동 하자 그러면 몇 사람 안 모여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요. 왜 목사님 여기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렀다.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마게도냐 환상처럼 나를 불러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최종상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최종상을 위해서 달린 분이에요. 내가 이걸 써먹으려고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삶도 최종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끝내려면 그거 아니에요. 가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상하고 힘들다고 포기할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사실 로마서의 신학으로는 최고봉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시는 거예요.
바울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여정을 얘기하는데 얼마 전 CGN이 바울로부터라는 그런 곳에 나레이터가 돼서 아예 뭐 모든 한국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또 마련하는 거야. 제가 그분의 책을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렴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분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동일시해서 살았구나. 와, 이게 확 오는 거예요. 네.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누가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냐. 존경과 예우를 그렇게 많이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불신자한테 핍박받죠. 성도한테 오해당하죠. 유대주의자한테 공격당하죠. 그렇게 사셨어요. 전 최종 선교사님 혼자 이렇게 귀한 보물을 발견해서 목사님 오실 때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세요 이랬거든요. 뭐 어떻게 해요? 더 귀한 분인데 더 알려줘야죠. 네.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레이스는 우리가 다 함께 뛰는 거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있을 거란 거죠. 그때 주실 최종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고 달려야 될 레이스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잘 달려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헌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신 소명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함 받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소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유통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